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 양린 성서학당 바울교회 출발 30번째 강좌입니다. 오늘 역시 로마서 13장에 대한 해석인데요. 오늘은 제국적 선전의 맥락에서 보는 견해로서 엘리어트의 견해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당시 로마는 그 황금기였습니다. 오만해진 황제는 자신이 신임을 자처하고 그의 말 한마디에 민족이 없어지고 나라를 폐쇄하기도 하면서 자신의 권위를 한껏 자랑했습니다. 로마가 점령한 세계의 변방 지역들은 순순히 황제의 신격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권에 대해 직언을 서슴지 않았던 예언자 전통이 유다 안에 있었고요. 또 히랍치아에서 유일하게 독립국을 이룬 것이 유다의 경험입니다. 마카비 혁명에 의해서 독립된 왕국을 유지했지요. 그래서 쉽게 로마의 권력 체계 안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는 신앙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가졌습니다. 그래서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는 제국에 대해서 유독 거세게 저항을 한 것이 유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유대인은 로마 당국으로부터 주목을 받았고 그에 상응한 핍박 또한 받았습니다. 정작 로마 내에서는 황제의 신격화가 그렇게 순조롭게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상대적으로 황제의 주변 배경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중심부에서 저거 누구 아들 저기서 빌빌거리던 거 이게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중심부의 특히 지식인들은 황제 숭배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고 냉소적이었습니다. 이에 많은 유대인들이 상대적으로 황제 숭배의 강요가 덜한 로마로 이주해서 살았습니다. 정작 로마의 중심부에 그 황제를 신격화하는 일에 대한 비판이 아주 거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로마로 이주해 살고 있는 유태인과 또 크리스찬에게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전운이 감도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그 세네카는 자비에 관해서 드 클레멘티아라고 하는 글을 남겼는데요. 여기에서 로마 황제의 연설문이 전해집니다. 그들은 자신의 평화를 사랑하고 자비로운 군주라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제가 이제 로마 문헌들을 많이 인용하게 될 텐데요. 그 글로 쓴데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강연할 때는 그냥 그 인용문만 내용만 얘기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리신 클레멘티아의 1장 2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국가를 대신하는 삶과 죽음의 조종자이다. 나의 평화가 금지하는 수천 개의 모든 칼은 내 동의가 있어야 뽑혀질 것이다. 황제의 말이죠. 어떤 나라가 완전히 파괴되고 사라질 것인지는 내 명령에 달렸다. 그러므로 내가 처리한 모든 일에서 나는 분노나 무분별한 충동에 따라서 부당한 처벌을 내려본 적이 없다. 나와 더불어 칼은 숨겨지거나 혹은 칼집에 도로 넣어진다. 나는 가장 보잘것없는 생명까지도 최대한 보호한다. 누군가 인간이라는 명목 외엔 아무것도 지니고 있지 않더라도
그는 내 호의를 받게 될 것이다. 이제 스스로 황제가 이렇게 자비하다라는 것을 선전하는 그런 말씀이죠. 네로는 자신의 선물은 피로 얼룩지지 않은 국가이다. 온 세상에서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평화를 가져온 황제라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네로는 자신의 선한 행실로 보호받으며 경호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훌륭한 군주이며 그가 착용한 무기는 장식용일 뿐이다. 이렇게 선전을 하면서 자신을 자랑하고 아주 평화로운 황제라는 것을 스스로 선전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물론 달랐습니다. 황제의 집권 초기에 어느 누구도 칼을 자기 수중에 쥐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네로는 재임 기간 동안 잔혹한 효과를 위해서 칼을 사용했습니다. 유대 반란을 진압하려고 군단을 급파하기도 했고 로마에도 의도적으로 이런 그 유대인들을 제압하는 그런 군인들이 배치되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는 것과 같이 쓸모없는 칼의 주제가 로마서에도 나타납니다. 이 로마서 13장 본문에 바로 그런 게 나오죠. 4절에 그는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뒤에 그 두려움을 감추고 있는 말이죠. 야, 이 황제가 괜히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게 아니다. 권력자들이 그런 경고입니다. 당시 로마는 크레스투스의 선동으로 폭동이 일어났다는 이유로 도시에서 유대인들을 쫓아냈고 또한 네로의 통치 시기에 과중한 세금 징수를 둘러싸고 대중적인 불만들이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애널스 또는 타키투스 뭐 이런 자료들에 나오게 됩니다. 로마서의 권력에 대한 주제는 당시 히랍의 문필가들의 문장 속에도 널리 쓰이고 있었습니다. 요세푸스는 아그리파의 예를 들었습니다. 아그리파가 예루살렘의 반란자들을 향해서 로마인들에게 항복하라고 호소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워라고 하는 그런 글인데요. 당신들의 배가 아직 항구에 있는 동안에 다가오는 폭풍을 미리 예견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폭풍 한가운데로 출범하여 죽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훨씬 더 강한 민족들도 로마에 복종했는데 노예 신분을 물려받은 유대인들이 무슨 복종인들 받아들이지 못하겠는가? 사실 권력은 환하게 해서는 안 되고 아첨으로 무마해야 할 대상이다. 복종의 바람을 저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권력에 대들어봤자 너희들 좋을 거 하나도 없다. 피만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하고 복종을 요구하는 그런 본문들이죠. 당시에 이제 그 유명한 문필가가 있습니다. 필로라고 하는 그 유명한 문필가인데요. 역사가이기도 하고 당시 상황 가운데서 유대인 독자들에 대해서 그는 충고합니다. 가장 자유롭게 말하는 것이나 말의 담대함이나 시기적절치 않은 솔직함은 전체 공동체를 치명적 위험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 어떤 유대인들이 보여준 것과 같은 무모한 도전은 구분해서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또 필론 다른 경대서도 이렇게 경고합니다.
시기적절치 않은 솔직함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군주에 가공할 만한 파괴 공작을 겪게 될지라도 그들은 모든 야만적이고 무자비한 고문으로 죽기 전에 오명을 쓰고 두들겨 맞고 병신이 되고 고난을 겪는다. 그런 다음 그들은 처형장으로 끌려나가 죽게 될 것이다.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독재자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은 유태인의 타고난 권리다. 그러므로 올바른 시대에는 적들의 폭력에 대해 저항하고 그것을 진압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그것은 상황이 허락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조용히 있는 것이 안전하다. 상당히 유대인들을 보호해 주려는 마음에서 이제 하는 조언입니다. 필로는 유대인들에게 신중함을 주문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필연성, 운, 기회, 힘, 폭력, 그리고 군주권의 바람,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강하게 부는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대한 재난을 막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안전장치로 신중함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이는 항구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항해사의 신중함과도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독사들을 자극하기보다는 주문을 걸어서 이들을 잘 달래야 된다. 그런 말도 했습니다. 필로는 시장에 갈 때 신중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통치자를 위해서 그리고 멍에를 맨 짐승들을 위해서 재빠르게 길을 비키는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통치자와 만나면 우리는 존경의 마음으로 행동하고 멍에를 맨 짐승을 만났을 때는 두려움으로 행동을 취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는 그들에게서 어떤 상해도 입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 독자들은 필로가 이 둘에게 길을 양보한 이유가 동일하다는 것을 아주 잘 이해할 것입니다. 멍에를 맨 짐승과 그 다음에 통치자, 이 둘에게 왜 길을 양보하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너무 잘 안다는 거죠.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짓밟힐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은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7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인용한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두려워해야 할 이는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이는 존경하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필로의 이런 조심스러운 말투를 감안하면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의미는 명백해집니다. 로마서의 독자들은 당시 로마 제국이 평화와 관용을 선전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옥타비우스가 악티움 해전에서 승리한 후 돌아왔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전은 20년이 지나 종결되었고 원정은 승리로 끝났으며 평화가 회복되고 군대의 광폭함은 어디서나 누그러들었다. 법에는 정당성이, 법원에는 권위가, 원로원에는 위엄이 복구되었고 공화정과 같은 종래의 전통적 형태가 재건되었다. 농부들이 들판으로 되돌아왔고 종교는 존경심을 되찾았고 인류는 근심에서 해방되고 모든 시민은 정당한 재산권을 보장받았다. 이 역사 히스토리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나 로마서 독자들은 옥타비우스의 말과 현실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로마 선전에 대해서 극도의 경계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나타난 로마서의 권세에 대한 말씀, 이것은 이미 제국이 심각하게 폭력을 행사한 후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그들은 상처 있고 폭력에 의해서 부서진 공동체를 재건하려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말씀에서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꺼진 불씨를 살리려고 분투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보호하려는 취지의 말씀이 로마서 13장의 말씀이다. 그러기에 여기서 바울이 권세에 복종하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인 권세에 대한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는 문자 그대로 권세에 대한 복종을 말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미 폭력 앞에서 산산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유대인 공동체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현실적으로 행동하라는 권고입니다. 이것을 모든 권력에 대해서 기독교인이 취해야 될 태도를 말한다, 이렇게 견강부회하려는 압제자들의 의도와는 거리가 멀다 하는 것이 이 엘리어트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제국의 선전에 온 것들, 그 맥락에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한다는 그런 견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